몇 해 전에 서울광장 앞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 서울광장 앞에 세워두는 서울의 랜드마크니까 그 크기나 화려함이 대단하잖아요. 높이가 무려 20m, 높이가. 그리고 폭이 6m 정도 되어지는 거대한 전나무가 세워졌습니다. 보라색 나비 오너먼트와 제비꽃으로 장식이 되었어요. 이 추리를 전구로 쭉 감았는데 여러분 몇 개의 전구가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몇 개의 전구? 무려 2,600개의 전구가 들어가서 그 화려함이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드디어 추리 점등 시간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장과 각부의 내외 인사들이 등단해서 앞에 쫙 서 있어요. 많은 시민들과 다채로운 조명들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자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트릭 카운트다운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앞으로 한 걸음 나오셔서 점등 버튼을 받으시고, 자, 카운트다운 하면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서 자,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누르니까 어떻게 해요? 화려한 촛불가 뻥 터지면서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야! 자, 그런데 아니 아뿔싸 추리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 있죠. 시장이 당황한 나머지 계속 눌러댑니다. 이거 왜 안 돼? 아무리 눌러대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잘못 눌렀어요. 그러자 그 행사 진행 요원들이 막 단상에 뛰쳐올라서 그 점등 버튼을 받아가지고 뭐 요리조리 살펴보기도 하고 두들겨도 보고 아무리 눌러보아도 불이 안 켜지는 거죠. 모두가 당황합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완전히 잡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추리에 왜 불이 안 켜졌을까요? 왜 불이 안 들어왔을까요? 이유는 찾아보니까 너무나 간단했어요. 콘센트에 안 꼽은 겁니다. 콘센트에 깜빡하고 이것을 안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눌러봤자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하고 2,600개의 전구를 둘러대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가 NG 하고 다시 점등식을 했다는. 그리고 그 행사 담당자는 그날 이후로 멀리 발령을 받아 떠나게 되었다는 그런 우픈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이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다. 오늘 또 이 악한 마귀는 교활한 관계를 써서 그 관계가 뭐라고 했습니까? 서로 이간질시키고 침소봉대하고 남을 험담해서 오늘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마귀의 공격에 대적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갑옷을 벗고 하나님이 벗어주신 그 갑옷, 왕의 갑옷, 그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위치가 있는 그 갑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같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총 6개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 두 번째,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막 다 처음 듣는 표정이에요. 다 처음 듣습니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인 말씀. 여러분, 이 6가지의 막강한 영적 무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믿으십니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거죠. 이 6개의 막강한 영적 갑주를, 전신 갑주를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도, 아니 우리가 이미 입고 있는데도 맨날 진다는 거예요. 맨날 쥐어 터져요. 그래서 또다시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자, 뭐가 문제입니까? 왜 맨날 쥐어 터지는 겁니까? 이 영적 갑주를, 전신 갑주를 입고 있는데도. 여러분, 그 까닭은 한 가지죠. 입고는 있는데 이게요,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작동만 하면, 이 작동만 하기만 하면 백전백승인데, 문제는 뭐라고요? 이 전신갑주가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멋지게 크리스마스 장식은 다 해놨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동시켜야 됩니다. 불이 켜지도록 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전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 전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바울은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화면 그대로 놔주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가 나오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의 기도가 나오죠. 깨어 구하기를, 각성의 기도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몇 번이요? 기도를 바울이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 4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왜 지금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끝나는 이 18절에 4번의 기도가 연속해서 강조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6개의 막강한 전신갑주가,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 안에 있을 때만 작동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도 안에 있을 때만 작동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보이지 않는 힘은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성공과 모든 부흥의 뒤편에는 보이지 않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군인들과 전쟁을 할 때에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였지만 저 산꼭대기에서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던 모세가 없었다면 여러분,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동반될 때, 기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막강한 6개의 영적 무기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인 예로 복음서의 제자들과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떠올려 보거든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같은 사람인데요, 복음서에서와 사도행전에서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나약했어요. 얼마나 무기력하고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늘 도망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달라지죠? 목숨을 걸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고칩니다. 능력과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죠? 이 변화의 시작점은 도대체 뭐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을 보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뭐 했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지금 이들의 파워의 동력이 뭔지 아시겠죠? 뭐라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근데 성령은 불이에요. 이 불은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 땔감, 그 동력,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우리가 이미 입고 있어도 기도할 때 작동하게 되어지고 그 결과 영적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보면 어떤 기도는 굉장히 말은 장황한데 마치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사람의 비명이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18절 말씀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 하되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만 무조건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제가 오늘 본문을 원문, 그러니까 헬라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본문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주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어요. 주동사가. 그 대신 두 개의 분사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두 분사가 뭐냐? 바로 금방 읽었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는 게, 이게 이 두 가지 분사가 18절부터 20절을 이끌고 있는 가장 중심축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요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 전신갑주가 작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그 중에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과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뭘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걸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증언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셔. 우리가 의심하고 흔들고 시험에 빠질 때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이걸 계속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아들의 영, 성령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결국은 자, 정리해 볼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언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걸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저도 엄마를 따라서 금요 철야 집회, 여러분 그때는 진짜 금요 철야 집회였잖아요. 새벽까지, 새벽 2시까지 3시까지 기도회 하는 그 엄마를 따라다녔던 적이 있어요. 기도회가 시작되면 정말 여기저기서 권사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딱 한 단어였죠.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다 여기저기서 그 권사님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도 뭔지 모르면서 아버지하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 하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에 진짜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날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죠. 나의 상하고 슬픈 감정이 담겨져 있어요. 하루 종일 차가운 시장바닥에서 장사를 하면서 겪으셨던 그 고달픔과 그 외로움이 담겨져 있어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그 엄마의 속상함, 그 무력함, 그 상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이,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이 이 아버지라는 단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자식이 밖에서 일진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눈이 밤새기가 되었는데 차마 창피해서 울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가까스로 울음을 참고 집까지 어떻게 왔는데 집에 탁 들어와서 엄마 아빠 얼굴을 보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꾹 참았던 그 울음이 왈칵 터지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꾹 참았던 나의 아픔과 나의 어려움과 내 모든 짐들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다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 처지 다 아시죠?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저도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관계성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에 깊이 새겨지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에서라는 거. 여러분, 안에서는요 통제를 의미합니다. 컨트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물이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컵 안에 있죠. 무슨 뜻입니까? 물이 컵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제가 마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아이고 시원해라. 부럽죠? 또 어떤 분들 보면 목사님 먹는 이 물 좀 먹고 싶다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성령 안에 사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야말로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까? 왜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먼저 뭐래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구하지를 못한대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구하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혼자 힘으로 내가 10분 이상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나는 막 1시간, 2시간 눈 감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눈 뜨고 시계에 보면 5분 지났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기도할 수가 없다니까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겁니다. 예전에 한 성도님을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 암으로 급하게 병원으로 입원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찾아뵙고 이제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눈물을 지으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목사님,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이 정말 절박한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순간인지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뭐라고요? 기도가 안 돼요. 구하지를 못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에는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근데 그런 우리에게도 연약함이 있어요. 가장 큰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이끌어간다. 우리의 연약함 두 번째 뭐라고요? 내가 기도를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이어지는 4장 3절 말씀 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이번에는 구하긴 구한대요. 구하여도 근데 받지 못하면 왜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뭐라는 겁니까? 내 기준 세워놓고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서야, 여러분, 하나님 그 기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노해주는 그게 우리에게 더욱더 유익하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저에게 갖고 놀기에 너무나 위험스러운 흉기를 저에게 구한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절대 안 줄 겁니다. 아빠가 진짜 아빠 맞아?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해도 저는 절대 안 줄 거예요. 왜요? 그것이 제 아들한테 유익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기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인간적인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러 와서 마치 막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거 1시간 동안 주시옵소서만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까지 시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혼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럽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충고해줘요. 하나님, 하늘에만 있으셔서 이 땅 일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이 땅 일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소망이, 다시 한번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 이끌어 주신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첫 번째,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첫 번째, 맡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자, 그런데 내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위해서는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먼저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맡길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또 계속해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이 시퍼런 자존심,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는 이 옛사람, 이 육적인 자아,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참 답답한 게 제 안에 아직까지 영적 연가시가 있어요. 나를 계속 탐욕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연가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영적인 쓴뿌리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내 옛사람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 위대한 바울도 뭐라고 기도했죠? 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기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빈자리 막 채워주십시오.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로비도 완성 다 됐으니까 많은 성도들 몰려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막 저 기독교 방송도 한번 나가서 막 얼굴도 알리고 막 그런 목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도가, 이런 기도는 1%도 없어요.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99%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솔직히 방어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 안에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먹으려는 이 탐심이 제 안에서 설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이 통제해 주십시오. 나를 성령 안에 가두어 주십시오. 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도 자꾸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기도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육정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 분별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분별법.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하고 있는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도를 하는데 자꾸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기도가 나올 때, 그거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몇 해 전에 고3 수험생을 두었던 그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아이가 고3 수험생이 되니까 1년 동안 새벽 제단을 내가 쌓겠다 결심을 했어요. 처음에 새벽 제단에 나왔을 땐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식 꼭 붙여주십시오. 그것도 Y대로 붙여주십시오. 재수 절대 못 시킵니다. 엿장수처럼 붙여주십시오. 수리수리 마수리 막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가다 보니까 자기 옆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애 엄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한 두 달 지나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주님, 시간이 있으면 우리 애와 함께 그냥
저에도 붙여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하셨는데, 언젠가부터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얘야, 입시가 중요한데, 그런데 이 입시가 이 아이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 아이의 인생은 바로 나 여호와가 결정한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입시는 과정이 오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아이의 인생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아이의 전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내 욕심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는 분명히 교회에 내 기도하려고 왔는데 자꾸 주님께서는 내 기도 말고 다른 사람, 교회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거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막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데 나도 모르게 막 이상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막 눈 감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내 입에서 막, 하나님,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눈 뜨고, 내가 11조를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 우리 애를 주님의 종으로 막 돌아가지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을, 눈 뜨면 절대 못한 말을 눈 감고 있으면 나온다. 자,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분들의 입속에서, 주님, 제가 11조를 이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주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전신갑주를 작동시키는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깨어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 볼까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저는 이 깨어 구하기를 묵상하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마태복음 26장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이 피가 되도록 변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권하기 시작합니까? 38절 말씀 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무슨 뜻이에요? 절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절박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상황의 절박함을 가지고 분명히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날 결과 우리는 다 아시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본문의 내용을 볼 때마다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부탁을, 명령을 간과할 수 있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 맨날 자. 변화산에서도 자고 막 계속 자요. 맨날 자는 거. 깨어서 기도하라. 피곤해서? 피곤은 예수님도 피곤하시죠. 왜 맨날 잠에 들었을까? 왜 맨날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절박한데 제자들은 절박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이 절박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한 사역자와 함께 불치병에 걸리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분을 제가 신방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그 성도분이 나오셔서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막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나 가슴이 애타서 막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는데 딱 보니까 옆에 사역자 하품을 하면서 졸고 있네. 막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절박하지가 않아요. 절박하지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절박하지가 않아요. 아니 TV나 보면서 화만 내지 기도하러 나오지 않아요. 절박하지 않아요. 추워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애가 지금 이 상황인데, 애가 죽기 직전인데 절박하지가 않아요. 한국교회가 병이 들고 세속화가 되어서 곧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는 절박하지가 않아요. 아니 뭐가 문제인데, 뭐가 위기인데, 재정도 작년보다 늘고 성도들도 오고 교회 로비 공사도 멋지게 해놨는데 뭐가 문제인데, 아니 뭐가 문제인데, 남편이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있는데 지금 뭐가 위기인데. 우리가 상황을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어나라, 자다가 깨어나야 된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로마서 13장 11절에 이 경고의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아무리 교회가 성장한다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사업이 번성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 애가 이번에 좋은 대학 들어갔다고 해도 이 아이의 영혼을 생각하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거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진짜 자시는 분들 깨셔야 돼. 이제 갈 때 됐어. 집에 깰 때가 됐어요. 여러분, 정말 이 선포가 옆 사람 들으라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이 선포가 내 귀에 들려서 정말 내 오감까지 번져서 내 세포 하나하나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정말 자다가 깰 때입니다. 기도의 잠에 취해 계십니까? 여러분, 잠에서 깨어 기도의 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져 있습니까? 다시금 말씀의 등불을 붙이셔야 됩니다. 헌신의 수레바퀴가 멈춰 계십니까? 다시 돌리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구하셔야 됩니다.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으셨습니까? 주여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이 기도를 다시금 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유창한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들었던 전설의 능력이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마귀가 떠나가고 병은 치유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이 임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새해를 맞는 우리 염창중학교의 모든 성도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잠에서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는 있지만 이 멈춰진 이 전신갑주를 다시금 작동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